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같이 계셔요.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마지막 때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영원히 하늘에 살게 만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셔서 이 성령님으로 산다는 이 기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원수 마귀한테 안 붙잡히고 그런 아주 속이는 자, 사기꾼, 살인자한테 안 당하고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살리는 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늘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 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누릴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만들고 또 마음먹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이 복된 삶을 살도록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역사를 해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받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의 지도를 받고 초대교회가 정말 하나 돼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보면은 바로 이런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그래서 비참하게 된 그러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를 못하고 완전히 오늘 심판받아서 뇌가 한꺼번에 죽는 비참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 마음에 하늘신 생각으로 살지 말씀으로 살지 원수가 넣어준 생각으로 살지 이 둘 중에 싸움이에요. 누구의 영향을 받냐, 내 마음의 채널이 어디하고 가까우냐, 어디 열려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완전히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안타까워서 어찌하여 너 성령을 속이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냐? 네. 결국 그래서 망한 거예요. 완전히 심판받아 그날로 뇌가 다 세상을 떠났어요. 이것이 이렇게 이 초대교회에 한 번 일어나니까 다행이지. 지금 일어나면 아마 매비 시간마다 죽어나가자 뿌린 사람들이 계속 생기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 참. 이런 걸 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남이 아니에요. 우리도 정신 차려가지고. 너 성령 속구만 썩이고 너 말 좀 들어. 어찌해서 너 성령 속이고 너 계속 그렇게 못된 짓 하면서 원수 마귀 편대가지고 그렇게 살다 망할래?
그 소리랑 똑같아요.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냐? 어쩌다 이렇게 성령을 속였을까요? 이 마음이 어디 영향을 받냐가 중요해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 자신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서로 하나님 거니까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같이 공유하고 또 재산 있는 사람 또 땅을 팔아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사도를 발합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칭찬받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서 감동을 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원수한테 완전히 그 마음이 지배를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못 지켜요. 그거를 새가 다 먹어버리고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고 조그만 얼음이 와도 믿음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그냥 거기서 꼬꾸라지고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말씀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결실을 아름답게 맺을 텐데 예수를 믿고도 구원은 받았지만 열매가 없어서 살아도 부끄러운 사람 사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사람 중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구원 받았지만 열매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짓밟히며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계속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지도도 안 받고 멋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원수가 주는 생각에 자꾸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성령으로 감동받아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변질이 되어버려요. 아나니아 삽비라 은혜 받았으니까 밭을 팔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 일이에요. 안 팔아도 되는데 누가 팔라 그런 사람도 없는데. 근데 문제는 딱 팔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다 드렸다. 왜? 칭찬받고 싶으니까. 사람들 앞에 경건한 척 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성령께서 감동 주신 마음대로 살지를 않고 중간에서 살짝 팔았는데 돈을 감췄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안다고요? 아나니아가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부인인 아내 삽비라도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서 다 드린 척 그렇게 하려고 딱 준비를 해갖고 베드로 앞에 그걸 갖고 왔어요.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딱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해요. 어찌하여, 또 어찌해서 너 성령을 속이냐? 너 땅을 안 팔았을 때도 네 거고 팔은 다음에도 네 마음대로 못하냐? 그거 네가 결정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너는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 채서 사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었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이 남의 얘기 같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누가 세금 내는 것처럼 그렇게 땅 팔아 바치라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가 마음에 감동받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감동된 대로 드리면 될 텐데 어떻게 한다고? 그게 또 드리려고 생각하니 또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거를 짓거니까 자기가 뭐 그렇다고 안 드린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드린 척하면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진가요? 안 받죠. 당연히. 사람은 속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 못 속여요. 성령을 못 속여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악한 자에 속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하나님 겁니다 하고 드려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서 그걸 기쁜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감격 속에 드리지 이게 하나님께 아니다. 이게 내 거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못 드려요.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아까우면 안 하면 돼요. 믿음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인정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 보라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아, 딴 사람도 땅 팔아. 자기도 땅 팔았잖아요. 조금만 그래서 팔은 다음에 그거를 다 드린 척하는 거예요. 얼마나 떼어놓고 감춰놓고. 근데 하나님 그걸 받겠냐고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안 받았고 아나니아 그 제물을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거기에 속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야, 너 땅 안 팔아올 때도 네 거고 판 다음에 너 마음대로 못하냐? 왜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너 사탄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그렇게 속이냐? 이거는 사람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고 너는 성령을 속인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영혼이 떠났어요. 그 자리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당시에는 하나님이 심판한 게 확실하면 그냥 장사 지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장사 지내버렸어요. 지금 같으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 드리다가 막 이런 일이 있나 봐요. 근데 집에 알지도 않고 막 장사 지내봐요. 이게 어떻게 되겠나. 뭐 사회 문제 크게 일어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지. 이게 사람 보고 속였다가 그런 척 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런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멘입니다. 진실한 분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 죄, 거짓말 원치 않으셔요. 속이는 거 원치 않으세요. 믿음 없으면 안 하면 돼요. 믿어지는 것만큼만 하면 돼요. 각각 마음으로 정해서 하나님 은혜 받은 대로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든 뭘 드릴 때도 이게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지. 여러분 하나님 11조 드렸다고 하나님이 거짓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11조 해요. 온전한 11조 하시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흉내내지 마시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 오늘 말이 그 말에 어찌하여 너 성령을 속이냐? 너 그거 하나님께 한 게 맞냐? 너 진실하냐 그게? 너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냐? 그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 어찌해서 성령을 속이냐?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를 못하고 너 어떻게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네 마음이 원수의 생각으로 가득 차냐? 여러분 우리는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요 100%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100% 하나님 사랑하는 거 원하지 거기서 90%는 주님 사랑을 10% 딴 데 마음 먹어도 하나님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할 때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정말 주님 것인지 알고 11조하고 주의 날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생애를 바치는 거예요. 내게 영생을 주고 생명 주신 그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계속 유지하지 않고 그 마음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께 인정받고 싶은 생각에 그런 원수의 충동질에 당해가지고 그 마음이 그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어찌해 성령을 속이냐? 그 마음이 뭘로 차 있냐? 무슨 생각으로 차 있냐? 원수 마귀가 준 생각으로 차 있냐?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도록 하는 그 믿음을 해서 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가운데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정말 성령으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기술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힘이나 이런 자기 업적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하냐? 사람은 못 봐도 주님은 다 보셔요. 너무 안타까워서 어찌해서 네 마음이 이렇게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네 마음이 가득 차냐?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은혜로 성의 감동을 받아서 생명 주신 주님, 날 사랑하신 주님, 불러주신 주님, 그 주님을 진짜 믿으시고 정말 그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여러분 가짜 하나님은요 믿지 마세요. 가짜인데 말로 믿어요. 진짜 하나님한테 믿지. 진짜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도둑놈은 도둑님이 오는 것은 딱 하나,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우리를 위한 분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려고 만세부터 예비된 그 작정된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주의를 이런 어미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근데 아나니아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영혼이 떠났어요. 그래서 그 즉시로 젊은 사람들이 장사를 지냈습니다. 어찌하다가 이렇게 성령을 속였다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딴 마음 품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이 자기 마음을 가득 차게 만들어서 결국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탄에 쏘은 거예요. 사탄에게 지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아야 생명이 있고 장래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 편을 따라서 살면 조금 이익은 되죠. 죽어요, 죽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한실한 생활하면 안 됩니다. 사람한테 인정받아도 하나님 그거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돈 갖고 사는 분 아니에요. 우리들이 돈 받아야 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정말 우리를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우리 장래를 정말 사랑하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살아신 하나님인데, 이 살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 어찌해서 너 성령을 속이냐. 바라기는 여기서 성령님 속을 조금만 속이시고, 여러분 순종하세요. 성령이 끌림 받으셔야지. 마귀한테 끌려가면요 진짜 여러분 망해요. 망해. 여러분 마음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득하고. 아멘. 원수 마귀는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를 밀을 까불듯이 이렇게 까분다. 자꾸 충돌시키는 거야. 이런저런 모습으로. 근데 아나니아는 뭘로? 아나니아는 돈으로. 가룟 유다도 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요셉에게는 이성으로 유혹을 했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원수는 그 약점을 잘할 때 그걸로 다 까불러요. 근데 주님은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성이 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다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을 물리치셨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가룟 유다처럼 원수가 준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게 내 마음을 지배하면 결국 여러분 망해요. 심판받아요. 물론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아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면 아마 그걸로 지옥은 안 갔을 거예요. 그냥 부끄러운 구원받은 거죠. 어쩌면 또 아예 처음부터 아닐 수도 있고요. 얼마나 불안한 사람이에요. 또 어찌 해다가 성령을 속이는 사람이 되냐. 참 성령 받은 사람은요,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지 아세요? 근데 그거를 다 놓치면 결국은 심판받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식 잘 되기를, 못된 짓 하면 자식이 돌아와서 제대로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듯이 성령님은 그래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근데 오늘 그 부인 누구요? 삽비라. 삽비라가 자기 남편이 그렇게 속이는 거, 그런 가진 거 다 알았어요. 근데 뭘 몰랐냐면 지금 그렇게 하다가 심판받아 죽어나간 거는 모르고, 알지 못하고 3시간 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봐요. 그 땅 판값 다냐? 내게 말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준비가 된 사람,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사실은 속였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같이 그렇게 묵인했어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 그게 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기회 주신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거 놓치면 완전히 성령 속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삽비라처럼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남의 아내 뺐었어요. 그 남편을 전쟁터에 가서 깜짝같이 죽였어요.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해요. 그럴 때 손들고 항복해요. 임금인데 시골에서 온 선지자 나단 얘기를 듣고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죄 전에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해요. 이전까지는 자기는 알죠. 성령님이 또 속에서 계속 책망하겠죠. 그래도 부인하고 안 하고 살았는데 그때 시편 32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 안 하고 토설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더니 주야로 주님이 누르시는데 가물에 곡식들이 돌아가듯이 막 진액이 마르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고 봉사해도 그렇게 감격이 없고 뭐 이건 정말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마음을 내가 자복하리라 마음을 먹고 하나님 이실 짓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죄를 지었지만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자신이 죄를 인정하고 그 회개할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용서받고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붙잡는 사람.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고백해요. 경건한 자는 틈을 내서 회개할 기회를 붙잡으라고. 그게 살 길이라고. 하나님은 빛이세요. 조금도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려면요 어둠 가지고는 주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거 숨겨놓고는 안 돼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이실짓고 다윗처럼 하면요 주님이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를 다윗처럼 존귀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끝까지 거역하고 끝까지 안 그런 척하고 끝까지 자백 안 하고 딱 잡아떼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자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원수가 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그럼 가룟유다처럼 죽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처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생사복을 그분이 주관하시는 분인데 지금 기회 주신 거예요. 살리려고, 죽지 않게 하려고, 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마음 먹고 하나님 무서운 줄은 모르고 글쎄 그걸 겁도 없이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그 영혼도 떠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붙잡으세요. 어떤 죄도 관계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를 폭로시켜서 도저히 자백 안 하면 이실짓고 안 하면 손들지 않으면 못 살도록 성령님은 쥐하로 누르시고 깨닫게 만드시고 책망하시는데 계속해서 거역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다가는 여러분 나중에는 지옥에는 안 보내겠지만 여러분 목숨 걷어가요. 여러분 정말 병으로 오든 다른 거로 오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가져도 소용없어요. 언제까지 성령을 속일 겁니까? 회개할 기회를 붙잡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그거는 다 성령 받는 사람 알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들어오면 알아요. 본인이. 그거 누가 얘기 안 해줘도 본인이 알아요.
정 모를 때는 옆에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이게 다냐? 아니에요. 내가 사실은 속였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 심판받기 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기회 줘요. 원수에게 완전히 사로잡으면 그냥 끝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정결히 하고 깨끗하게 하고 빛 가운데 살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안 되고 원수에게 더 이상 안 끌려다녀도 돼요. 그렇게 양심 가책 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고 은혜 받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속일 필요 없어요. 남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님 그걸 원하세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셔요. 정결케 하셔요.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회개하면 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회개할 길을 붙잡으세요. 이걸 계속 거부하면 성령 속이는 사람이 돼요. 또 어쩌다 성령을 속였냐?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농담거리도 아니고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꾀한 거예요. 왜 부부로 만들으셨을까? 한 사람이 잘못되면 여보 그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그렇게 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얘기해 줘야죠. 제대로 서게 만들어야지. 똑같았단 말이에요. 똑같이 꾀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게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잘못되면 한 사람이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꾀하면서 뭘 했냐? 왜 그러냐?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뭐 설마 괜찮겠지? 설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뭐를 했다고요? 주님을 믿고 한 게 아니라 테스트한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그런가 아닌가 테스트한 거예요. 뭐하지 않고 믿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그랬어요. 속았죠. 나도 나를 속이고 세상에도 속고 그마치면 됐어요. 죄에 속고 원수 마귀한테 속고. 이제 성령이 오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다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못된 짓 하지 말고 똑같이 나쁜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말고 한 사람도 제대로 서서 주님을 테스트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바로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글쎄 그거를 똑같이 그렇게 부부가 그러니까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도 보낼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지금 당장도 목숨을 거둬갈 수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하나님 앞에 시간 따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걸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준 모든 것이 정말 이제는 이게 주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정말 주님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든 것을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정말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옛날에는 못 믿고 테스트 해보고 다른 사람 말 듣고 해봤지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속에 들어오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그 속에 있고 성령이 계신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요. 원수가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원수가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나를 얕잡보냐. 오히려 회개하고요. 정신을 바쳐 차리게 돼요. 여러분, 원수의 낚시질에 걸려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찌하다가 성령을 속인다고요? 하나님 테스트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사울처럼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말고 딴 신한테 가서 하나님 말고 딱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딱 걸쳐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죠? 속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테스트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분이시고요. 나를 정말 위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원수 마귀는 천사처럼 다가오지만 우리를 죽이는 놈이에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분이에요. 우리 영광을 아주 회방해서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수작에 걸려들지 마세요. 성령 속이지 마시고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아멘 그분의 다스림 받으셔요. 이제는 성령에 순종하시고요. 복종하시고 민감하세요. 성령이 이끌으신 대로 하면 수지 맞아요. 열매를 맺고 잘 돼요. 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축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사는 선하심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셔요. 언제까지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을 테스트하겠어요? 믿어도 돼요. 흔쾌히 믿어도 돼요. 얼마든지 믿어도 돼요. 여러분 장례를 다 맡겨도 괜찮아요. 우리 앞날을 다 맡겨도 괜찮을 뿐이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사세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대적하고 정말 성령 충만받고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